예수나라 TV 캠페인입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율무의 척격입니다. 제목: 한국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감사해야 된다. 대한민국은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해야 남북 빨갱이, 중공 빨갱이 짬짬이에서 벗어난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의 길을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중환하신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화답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꼭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린 우리 해설, WCC가 성령을 모독한 연구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 꿈과 환상 나름 영적 교통으로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째 하나님은 한 분이심을 강조하고 요한일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그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 WEA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오늘은 잠언서 19장 28절입니다. 망령된 증인은 공의를 업신여기고 악인의 입은 죄악을 삼키느니라. 망령된 증인은 공의를 업신여기고 악인의 입은 죄악을 삼키느니라. 우리는 이제 인간이 인지상정이라고 하는, 인지상정이라는 것은 인간의 본질을 바탕으로 해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죠. 그 보편 타당성의 원칙에서 서로가 이해를 구하고 찾고 그러죠. 그런 세계에서 살아갑니다. 이 하나님 말씀에서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되는 부분은 항상 기름 부음을 입력해서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름 부음을 입력하지 않으면 그 의미가 좀 혼란스러워져요. 기름 부음은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인간 안에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지금 5,500만인데요. 5,500만 속에 하나님의 기름 부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 기름 부음이 다 이루어졌다고 생각해요. 그럼 그 기름 부음이 이제 인지상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보편 타당성의 원칙이 되는 거예요. 천국의 보편 타당성은 기름 부음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보를 공유한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하나님의 정보를 공유하는 것을 더 구체적으로 말을 하자면 인간의 본질로 하는 것이 있고 하나님 본질로 하는 것이 있는데요. 이 세상에서 인간들이 성경 말씀을 공부하고
그거를 이제 공유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성경에는 바리새인의 두령이라든지 뭐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인간의 본질에서 나오는 지적 능력으로 성경을 파악을 해가지고 그거를 공유하려고 하는 거죠. 그는 이 세상 것이죠. 이 세상. 이거 심각한 오류가 항상 있어요. 인간의 그 잣대하고 하나님 잣대하고는 영원히 불일치하거든요. 하나님의 저울과 추하고 인간 저울과 추는 영원히 대적을 해요. 하나님 잣대와 인간의 잣대로 영원히 충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기준, 인간의 정의의 기준, 옳고 그름의 기준이죠. 그런 기준이 하나님 거하고는 영원히 충돌하기 때문에 그거를 버리고 우리가 이제 예수님 거를 받아들여야 하거든요. 예수님께서 그거를 우리 인간 속에 성령으로 주시는 거예요. 필자는 늘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감사하는 성품을 받아서 예수 앞에 감사를 하면 신기한 일이 일어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신기한 일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그 인간의 저울과 추가 빠져나가고 예수님 것이 들어와요. 이제 하나님 것이 들어온다고 봐야죠. 예수님은 자기 것이 없어요. 전부 하나님 것이 예수님 거예요. 예수님 저울과 추가 그 속으로 들어오고요. 예수의 성품으로 감사하는 성품으로 감사를 하면 잣대가 이게 바뀌죠. 인간의 잣대가 뽑히고 예수님의 것, 하나님의 것이 이제 들어오죠. 옳고 그름의 기준도 예수님 것, 하나님 것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제 본질적인 문제가 또 이제 달라지는데요. 인간의 본질의 인지상정이 아니라 하나님 본질의 그 인지상정으로 바뀌는 거예요. 필자가 늘 강조하는데 아카페 통신, 본질 계시, 하나님의 성품 계시라고 하는데 이제 그거를 가지게 돼요. 예수의 성품인 감사하는 성품으로 예수님께 감사를 하면 예수의 얼굴빛이 주어져요. 뭐 자동으로 이렇게 주어지는데요. 뭐 감사함으로 구하면 또 이제 주셔요. 근데 이제 예수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이렇게 말씀해 놓으셨기 때문에요. 주의 이름이 누구예요? 예수죠. 예수 이름을 부르면 예수님은 당연히 그를 돌아보시게 되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거든요. 그 약속에 따라서 그분이 그렇게 인간에게 응답하시는 분이죠. 얼굴을 구하라고 했어요. 예수의 얼굴을. 그 얼굴을 구하면 당연히 얼굴 돌아보는 거고 해결하라고 그랬어요. 이게 해결하는 건 하나님을 향하여 등 돌리고 있다가 다시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 앞으로. 그러니까 그렇게 예수 앞으로 돌아가는 거니까 당연히 예수의 얼굴과 부딪히죠. 마주친다 이거예요. 마주치면은 당연히 그 예수의 얼굴빛 앞에서는 예수의 얼굴빛 오고 마주치는 자에게는요. 신기한 현상, 곧 하나님의 성령의 각성이 일어나요. 성령. 성령보다 더 확실한 분이 없죠. 인본주의자들은 성령보다 자기들의 이성이 더 정확하다고 우겨대요. 참 만들어진 존재가 조물주의 영광을 참 완전히 경시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의 잣대로 살아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저울과 추로 살아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기준으로 살아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로 살아야 돼요. 성령의 각성으로 살아야 되고 예수의 얼굴빛으로 살아야 돼요. 이렇게 완전히 바뀌어져서 살아야 돼요. 이게 바로 천국의 보편 타당성이에요. 근데 이제 사람들은 인간 세계의 보편 타당성으로 하늘을 잣대질을 하니까, 천국을 잣대질을 하니까 이게 안 맞죠. 소화가 안 되죠. 그래가지고 마귀 근성이 들어가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을 영웅시하려고 그래요. 피조물이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다는 것, 그게 이제 마귀짓이죠. 마귀짓인데 오늘 우리가 말씀하는 건 망령된 증인이에요. 이 망령된 증인이라는 말은 그 폭이 굉장히 넓은데요. 그러니까 이제 참 증인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셨으니까 그분만이 하나님의 증인이죠. 하나님은 예수를 알고 예수는 하나님을 알죠. 그래서 성령께서는 예수만 증거하는 거죠. 예수가 곧 태초의 말씀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충성된 증인이 예수님 한 분뿐이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해서 그분에게 충성된 증인의 찐액을 먹고 길들여져야만 망령된 증인에서 벗어나요. 누구든지 그래요. 그러니까 인간의 본질로 성경을 공부하고 지식을 쌓다고 해서 그가 증인되는 게 아니고요. 좀 더 확대해서 꿈 한상 계시 봤다고 해서 증인되는 게 아니고요. 증인의 본질이 예수예요. 예수의 본질을 찐액으로 주거든요. 찐액으로. 예수한테 그 찐액을 받아서 먹으면 그 찐액으로 사는데 길들여지면 이런 뜻이에요. 예수에게 길들여지면 이죠. 그러면 그 사람은 충성된 증인이에요. 누구든지 다 그래요. 그러니까 신학교를 10개 나오고 정통 보수 교단이니 하면서 화려한 간판을 내걸고 이제 자기가 신학 박사 철학 박사 무슨 박사 성경학 박사 박사 몇 가지를 거론하고 화려한 스펙을 내걸고 하면서 이제 자기가 설교하는 거는 그만큼 무게가 나간다고 이렇게 강조를 하죠. 하지만 그것이 예수님을 대신할 수는 없어요.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하나님 앞에 충성된 증인이에요. 그분 한 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분에게 통제를 받아서 길들여진 사람만 예수 안에서의 충성된 증인이죠. 거기에 힘을 쏟아야 돼요. 예수 안에 들어가서 예수의 충성된 증인의 찐액을 받아서 먹고 그것에 길들여져야 되는데 그것에 길들여지지 않아요. 길들여지지 않으면 이제 어떻게 해요? 길들여지지 않으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길들여져야 돼요. 길들여지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거짓 증인이죠.
거짓 증인이 결국은 망령된 증인이에요. 물론 세상에서 이제 법정에서 그 망령된 증인, 거짓 증인, 거짓말하는 이제 진실을 호도하는 그런 짓을 하는 것도 포함되는 겁니다만은, 진리를 증거함에 있어서 진실과 진리가 있죠. 진실을 증거하는데도 충성돼야 되고 진리를 증거하는데도 충성돼야죠. 이 두 가지 다 충성돼야 되는데, 진리와 진실을 하나로 묶어서 생각하시면 더 좋고요. 충성된 증인이 된다는 것은 인간이 자기가 아는 소신을 말한다고 해서 그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기준으로 충성된 증인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과 연합해서 해야 되고요. 예수님의 힘으로, 예수가 주시는 진실의 힘으로, 예수가 주시는 진리의 힘으로 세상에 거해야 되죠. 오늘 말씀은 망령된 증인은 공의를 업신여기고 악인의 입은 죄악을 삼키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오늘은 이제 망령된 증인은 공의를 업신여기고를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은 짬짬이로 살아가잖아요. 짬짬이로 살아가는데, 뭐 미국도 보니까 그 짬짬이가 뭐 왕성하더라고요. 그래갖고 이 부정선거를 완전히 성공시켜가지고 어마어마한 표차로 이긴 대통령을 몰아내고, 지들끼리 대통령 세워가지고 이제 저짓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트럼프를 통해서 장치를 해 주셔갖고 그나마 미국이 지금 좋은 쪽으로 돌아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짬짬이가 진실일 수는 없어요. 그리고 진리일 수가 없어요. 짬짬이의 힘으로 버티기는 거거든요. 이 짬짬이의 힘으로 버티기는 것이 저들의 힘이죠. 저들의 증거, 공신력으로 삼는 거예요. 언론을 통제하고 언론과 짬짬이 하는 거죠. 그래서 세상을 속여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을 업신여기는 거예요. 짬짬이는 하늘 두려운 줄을 모르죠. 이 지상에서의 짬짬이 네트플레이죠. 그것들은 공의를 업신여긴다고 하죠. 공의란 말은 여러 가지 의미가 포함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업신여긴다, 이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짬짬이로 그 시대의 권력을 도둑질하죠. 사기질하고. 박근혜 대통령 몰아낼 때 그 사기질을 해가지고 몰아냈죠. 그러니까 그 마귀의 사람들은 그런 짓을 해요. 짬짬이로. 모든 사람들이 서로 짜가지고 짜고 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권력을
잡으려면 국민의 지지를 받은 사람은 그만큼 국민에게 보답을 해야 돼요. 그 짬짬이 세력이 등쳐먹는 거. 그러니까 국민이 그만큼 밀어줬으면 그 표를 온전히 뺏기지 않고 그대로 다 받아 누릴 수 있도록 현명하게 처신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 어마어마한 짬짬이, 그 짬짬이가 선관위까지 포함된다면 이거는 뭐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죠. 모든 자들이 하나가 돼갖고 투표는 국민이 하고 결과를 바꿔버리니까. 네, 그러니까 이렇게 짬짬이로 사람 하나 죽이는데 우습죠. 네. 공의를 업신여기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을 업신여기는데요. 하나님께서 즉각 그런 짓들에 대해서 심판을 내리시면 좋은데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 때문에 즉각 심판을 안 내리시고 기다려주는 거죠. 그런데 그걸 또 이 마귀의 세력들은 역이용을 해서 자기들의 그 권력을 굳히기로 나가죠. 그래서 증거 인멸을 하고 더 이제 완벽한 완전 범죄로 나가는 짓을 해요. 그러면 이 땅은 어떻게 되냐 이거예요. 네? 이 땅에는 공의가 없어지는 거죠. 그 공의가 무시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공의가 무시당하면 어떤 소리가 나오냐면 하나님이 없다 소리가 나오죠. 기도해봐야 응답도 없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온 세상이 그 악한 자 수중으로 넘어가죠. 하나님의 심판을 멸시하고 무시하고 업신여기는 자들의 손으로 세상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손대는 게 종교의 자유입니다. 종교의 자유를 억탈을 하면 기독교 교회 문이 닫히는 거죠. 교회 문이 닫히면 모든 종교가 닫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택의 자유가 그렇게 이제 압제당하는 겁니다. 공의가 업신여겨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 짬짬이가 득세하는 세상이 우리 대한민국의 지난 5년 동안의 세월이고 그 전부터 그것이 있었으나 큰 힘을 발휘하지 못했는데 박근혜 대통령을 드디어 탄핵을 하고 그들의 힘이 그렇게 강해져 가지고 오늘까지 이르러서 또 다음 정권을 만들기 위하여 이제 수작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세계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지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 짬짬이를 깡그리 부시는 길밖에 없어요. 어떻게 부셔야 되나요? 그러면 이 짬짬이에 분노한 국민이 무장을 하고 내란을 해야 되는데 내란을 하면은 무너지죠. 나라가 무너지면 경제가 피폐해지고 민생이 도탄에 빠지고 나라가 허약해지죠. 그러면 이 나라를 다른 나라가 와서 낼름 삼켜버려요. 그러지 않아도 북계가 먹으려고 그러고 그러지 않아도 중공이 먹으려고 저렇게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데
내란이 일어나면 어떻게 돼요? 자연적으로 이 짬짬이들이 무너져야 되는데 평화롭게 무너뜨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망령된 증인은 공의를 업신여기고 악인의 입은 죄악을 삼키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망령된 증인은 공의를 업신여긴다. 그러니까 그 모든 짬짬이는 다 망령된 증인이죠. 거기서 양심선언이 터져 나와가지고 양심선언이 본물을 이루고 그것이 서로가 연대를 해서 투쟁을 해야죠. 근데 그것이 누가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인간 속에 재앙으로 두신 거예요. 무슨 말을 하고 싶으냐면요. 하나님이 인간 세계를 만드실 때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이 악마의 네트워크, 그 짬짬이에게 당하게 만들어 놨어요.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게 바로 악마의 네트워크거든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하나님 교회부터 시작해서 대한민국 국민이 예수 알기를 힘써야 돼요. 예수를 모르면 이 마귀의 짬짬이에 당해요. 이제 어떤 의원이 부정선거 때문에 열심히 투쟁을 하고 그와 함께한 소수의 소리가 이제 들려오지만 너무 역부족이죠. 뒤집을 수가 없어요. 뒤집을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의 선거가 어떻게 될 것인지, 그러니까 현재 선거 관리자들의 그 짬짬이를 깨트려 버리지 않으면 투표는 국민이 하고 개표는 그들이 해서 그들이 원하는 사람을 대통령으로 세운다는 얘기예요. 왜? 그들은 하나님의 공의 심판을 업신여기거든. 예, 이런 상황에서 이제 어떤 목사님은 이제 그 한국교회를 결집을 시켜서 국민을 결집시켜서 큰 세력을 만들어서 어떻게 해보자 그러는데 문제는 하나님이 결정할 문제라는 거죠. 이제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께서 저 짬짬이 세력을 상쇄시키는 천적을 만들면 그 짬짬이 세력이 그 천적과 부딪혀가지고 기운이 진해가지고 무너질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풀이 있고 꽃이 있죠. 그래 꽃은 시들고 풀은 마르고 하는 더운 기운을 확 불어버리면 다 말라버리지 않겠어요? 그 기운을 무너뜨리는 힘을 갖다가 하나님이 하실 수가 있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태초에 인간을 만드실 때 누구든지 예수 앞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이런
그러니까 국가적으로 돌아오지 않으면이죠. 이런 국가적인 재난을 맞게 되죠. 대한민국은 지금 이 짬짬이 세력에 의해서 재난을 겪고 있는 중이에요. 그게 우리가 단순하게 하나만 볼 수 있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께서 이참에 남북 통일을 이루시려고 하는 묘수도 거기에 숨어 있고요. 인본주의자들이 너무 극성을 부리니까, 예수 앞으로 돌아오지 않으니까, 인본주의자들이 자기들이 잘나서 이 나라를 세웠다 소리 할까봐 하고 있었죠. 그거를 완전히 꺾어 놓는 거죠.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로 이 나라가 회복될 수 없게 만드시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모략이죠. 남북 통일도 인간의 힘으로 될 수 없는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아이러니한 거고요. 예, 그러니까 전쟁 없는 통일을 하려면 북한의 군부가 쇠약해져야 돼요. 중국 세력이 완전히 무너져야 돼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중공이 갑자기 무너져, 공산당이 무너지면 북한에 있는 중국 세력과 남한에 있는 중국 세력이 급격히 쇠약해지겠죠. 한쪽이 쇠약해지면 한쪽이 또 강해지는 게 원칙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는 그 중국 세력을 받아들이는 바이든 세력이 이제 완전히 무너지고 트럼프 세력이 이제 강력하게 득세하겠죠. 그런 이제 애적 상황이 대한민국에 몰아치면서 이 선거판을 휘집어 놓겠죠. 북한은 북한대로 이제 새로운 권력이 나올 거고, 남한은 남한대로 새로운 권력이 나오는데, 아니 무너진 세력, 그러니까 친북 세력이나 친중 세력이 무너졌는데 거기서 기반을 두고 나올 자들가 어디 있겠어요. 예. 세계 질서가 트럼프 쪽으로 다 기울어 버리면은 그쪽으로 휩쓸리게 되죠. 이렇게 되면은 그게 이제 더운 바람으로 이제 상승작용을 해서 남한의 그 짬짬이 네트플레이가 꽃이 떨어지고 시들어지겠죠. 시들면 금방 끊어지죠. 그렇게 해서 이제 그것들의 최후 종말을 맞게 되는 거죠. 공의가 살아있음을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작업을 하는데요. 이런 과정으로 이제 회복이 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오묘하고 그 기묘함의 그 도략이죠. 순서. 모략은 일을 이루는 순서고요. 도략은 그거를 알아보지 못하게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도략을 인간이 어떻게 다 헤아려 볼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중요한 거는 한국교회가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모든 것을 원점에서 생각을 해요. 왜 하나님께서 이 남북 빨갱이 세력을 득세하게 해갖고 지난 5년 가까이 이렇게 나라가 힘든 세월을 보냈느냐. 그러면서도 아울러 북괴가 쇠잔해가고 아울러
중공 세력이 세잔해가고 남한 빨갱이가 세잔해가고 있다는 것을 보고 있어요. 이는 곧 무엇을 의미하냐면 한국교회가 해결을 해야 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또는 한국 사람들이 매맞은 이유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것은 필자는 어떻게 깨달았냐면요. 한강의 기적이니 뭐 박정희 신환이 이병철 신환이 정주영 신환이 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나라를 세우셨는데 영광을 예수님께 돌리질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냥 단순하게 처리한 거예요. 그럼 니들이 이 나라 세웠으면 니들이 끌어가 봐. 그래갖고 그 인본주의 예찬론자들이 그렇게 인간이 뭐 나라를 잘할 것처럼 했지만 문재인이 하나 못 이기죠. 예, 문재인은 어물전 망신 다 시키는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렇게 초라한 인간 하나를 문재인 정권 하나를 못 이겨요. 그렇게 잘난 사람들이요. 그렇게 똑똑한 사람들, 예수를 밟고 올라서는 사람들이, 예수를 무시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잘난 체 하던 사람들이 문재인 앞에 다 속수무책이에요. 우한역병, 이 역병 가지고 저들이 끊임없이 장난을 쳐도 그냥 꿀먹은 벙어리처럼 끌려가는 이 상황이 왔어요. 굉장히 개인적으로 똑똑하고 그렇게 자기들을 높여서 높은 자리에 올려놓고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을 깔아보는 그런 자들이도 문재인의 그 짬짬의 세력 앞에 다 속수무책이죠. 저들이 선거를 부정선거로 끌어가도 그거를 뒤집을 힘이 없어요. 이렇게 거기다 가둬놓으신 거죠. 그러니까 필자는 이거는 필시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아서 그렇다. 모든 영광을 예수 앞에 돌려야 한다. 대한민국을 이승만과 그 친구들을 통해 세우신 것을 예수 성품, 감사는 성품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했어야 한다. 6.25를 이기게 해주신 거 감사하게 해야 한다. 그리고 한미동맹을 주신 걸 감사해야 한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경제발전을 주신 걸 감사해야 된다. 사실 가난을 쫓아내는 거는 가난 마귀를 몰아내야 되거든요. 그리고 가난 성품을 인간이 고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재물 얻는 능력을 줘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주셔서 가난에서 벗어났는데 예수께 영광을 안 돌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잠시 징계도 할 겸 그걸 이용해서 그러니까 문재인 일당을 이용해서 남북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시고, 그러니까 이제 남한에 자기들이 원하는 정권이 세웠으니까 그걸 통해서 어떻게 한번 통일해보자 하는 방법을 쓰겠죠. 그래 남한에 강성한 사람이 있으면 이판사판 싸워보자 하고 나갔겠죠. 전쟁 났겠죠. 어느 쪽에서든 쳤겠죠. 전쟁 나면 남북이 전쟁 나면 어마어마한 사상자가 나오고 중국이나 일본 좋은 일 시키는 거죠. 러시아도 개입하려고 들고. 그러니까 이참에 이제 그들을 통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하지 않고 포위작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평양에 식료품이 떨어질 때까지
전략목자가 완전히 고갈될 때까지 끌고 가는 그 작전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됐어요. 문재인 일당이 뭐 그들이 하고 싶어 그렇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응용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 한국교회가 예수님 앞에 넘치게 감사를 하면 돼요. 예수님께 감사하는 모임을 해야 돼요. 감사제. 그러니까 모여서 정치구호에 치고 물러가라 하지 말고 모여서 그냥 예수님 우리를 일제 식민지에서 건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인천 상륙작전에 성공을 주시고 이승만을 통해서 대한민국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강의 기적 무슨 기적 하는데 예수님께서 이 나라를 한미동맹 안에서 평강케 하시고 경제부국으로 이끌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그저 모였다면 예수님께 감사하는 시간을 보냈다면 문재인도 열을 안 받았을 거예요. 뭐 코로나가 되건 안 거는 모여서 맨날 예수님께 감사하는데 주력하는데 정적으로 여기겠어요? 한국교회를 이제 정적으로 여기게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살아있는 한, 그들이 모여서 결집하는 한 자기들이 권력이 위태하다고 생각하니까 기회는 이때다 해가지고 한국교회 예배 금지법을 만들어가지고 어기면 5년 동안 감옥살이 하고 뭐 엄청난 벌금을 때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법을 이제 발의한 자도 있어요. 이런 식이죠. 그러니까 이제 북한 권력이 무너지고 중국 권력이 무너져도 남한의 빨갱이 세력들이 자체적으로 권력을 지탱해 갖고 대한민국 사람들을 탄압하겠다. 이런 수작이겠죠. 그게 이제 우리 한국교회가 일어나서 예수님께서 대한민국을 세우신 것에 대한 진실한 감사를 드리고 경제 발전 주신 거 감사드리고 그래서 예수님의 감사의 능력 받아서 감사를 하면 신기한 일이 생겨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모든 잣대가 예수님 잣대로 바뀌고 모든 저울이 예수님 저울로 바뀌고 모든 기준이 예수님 기준으로 바뀌면서 예수님 눈값이라고 해야죠. 저울값, 잣대값, 기준값이 개념값이 통일되고 그러죠. 한국교회와 그 값이 통일되면 그제서야 이제 인간의 운전대가 뽑혀나가고 예수님 운전대가 한국교회로 이제 바로 연결돼서 예수님이 그들을 이끌어 가시는 거죠. 이끌어 가시면서 그들에게 예수 얼굴빛 가운데서 지혜를 주는 거예요. 지혜를 주어서 왜 우리가 예수님께 감사해야 되는 이유를 몇 가지 지금 못 발견했겠지만 1000가지, 10,000가지, 억만 가지가 드러나기 시작하니까 한국교회가 날마다 모여서 예수님께 감사하죠. 감사제, 감사 예배를 드리는 거죠. 두 사람만 모이면 그저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죠. 그 소식이 이제 예수님 옆에 전달되면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하시는 일이 뭐냐면 심판의 영과 소멸의 영을 주셔요. 심판의 영과 소멸의 영을 주셔갖고 한국교회가 잘못한 거, 또
회개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다 드러내서 그 심판의 영이 오면 다 그냥 대성통곡하고 울고 불고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철저하게 회개하는 시간을 거치죠. 심판의 영이 내려오면 없는 죄를 털어내는 게 아니라 그 죄가 다 털려 나올 때까지 다 그 기간을 그 회개하는 기간이라고 하는데, 일주일일지 보름일지 각 사람의 죄의 분량만큼 이제 드러나는 만큼 회개하는 건데, 국가 단위니까 좀 많겠죠. 그래갖고 회개의 기회를 거치면 어느 날 이제 소멸의 불이 와서 그 죄를 예수의 피로 씻고 하나님 불로 다 태워버려요. 싹 태워버리고, 이제, 그리고서는 이제 그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성령이 각 사람 속에 완전히 사로잡고 예수님 마음하고 일치시키고, 그리고 예수님이 들어가서 불같이 들어가서 그들에게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갖고 각 사람을 예수의 몸으로 길들이셔서 하나가 되게 해요. 이렇게 하나님에 의해서 이 나라가 완전히 새로워지는 숫자가 남한에 3천만 명, 북한에 1천만 명이 돼서 각 사람 속에 예수가 들어가서 움직이는 수가 그들이에요. 예수로 그들이 이제 하나가 된 거죠. 먼저 분은 빨갱이로 하나가 됐지만 이제는 예수가 들어가서 하나가 되어서, 먼저 분은 인간의 본질을 가지고 인지상정을 삼았어요. 빨갱이 본질로 인지상정을 삼았지만 이제는 하나님 본질로 인지상정 삼아서 보편 타당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행하는 사람들이 돼가지고 철저하게 나라를 혁신시키겠죠. 그러니까 이거 성령혁명이라고 그래요. 성령혁명. 사람을 세뇌시켜서 마귀 새끼 만드는 게 아니고 예수의 얼굴빛을 누구든지 보면요, 모든 거짓이 다 타버려요. 그래서 실체적 진실만 남고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진리만 남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속였다든지 누가 속였던 거 다 타버려요. 그리고 그들은 항상 진실의 값을 추구하고 또 진실의 값을 따라 살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진리가 득세하는 세상, 진실이 득세하는 세상이니까 망령된 증인은 거기 있을 수가 없죠.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잠언서 19장 28절이죠. 망령된 증인은 공의를 업신여기고 악인의 입은 죄악을 삼키느니라. 이렇게 돼 있죠. 오늘은 이제 그 망령된 증인에 대해서 얘기하는데요. 그 짬짬이, 빨갱이 짬짬이, 남북 빨갱이 짬짬이, 중공 빨갱이 짬짬이가 완전히 박살나는 길은 성령 대각성이 있다는 거죠. 예수의 얼굴빛 앞에 있다는 거죠. 예수 얼굴빛 그것을 받으려면 예수 성품에 감사하는 성품을 가지고 예수님께 넘치게 감사를 하면 돼요. 그러면 필자가 지금 말한 대로 순서대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 땅에 일어나서 그 엄청난 짬짬이가 완전히 다 갈리갈리 찢어져서 두 사람도 하나가 되지 않을 거요.
그리고 각 사람 속에 예수가 계셔서 예수로 하나 된 사람들이, 그러니까 예수로 하나 됐다는 건 충성된 증인들로 하나가 된 거죠. 하나님의 충성된 본질로 하나가 된 자들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만 하나님의 충성된 증인이죠. 그분에게 길들여져서 진실로 행하는 데 충성되고 진리로 행하는 데 충성돼서 하나처럼 움직이는 세상이 되죠. 하나처럼. 그런 세상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라가 다시 회복이 되려면 한국교회가 그냥 교회당이 지금 못 모이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무릅쓰고 모여서 하든지 아니면 집에서 하면 되죠. 유튜브도 있고 그러니까 새로운 의미에서의 한 공간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 지시 아래서 각 사람이 하루에 예수님 앞에 믿음으로 감사하는 능력을 받아가지고 하루에 4시간씩 하자. 또는 6시간씩 하자. 그냥 감사에 주력하는 시간들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합심해갖고 감사를 하면 예수의 얼굴빛이 비춰지거든요. 비춰지면서 예수님과 충성된 증인이 되는 거대한 하나가 돼요.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면 하나님께서는 대한민국이 하나님께 감사를 하지 않으니까, 한국교회가 하나님께 감사를 하지 않으니까 감사하게 만들려는 거잖아요. 아버지니까 자식을 교육시키는 게 당연하죠. 당연히 자식에게 감사를 가르치는 거니까 감사로 돌아왔잖아요. 그럼 막대기가 뭐가 필요해요? 그 막대기를 하나님은 꺾으실 수가 있어요. 어떻게 꺾냐고요? 하나님은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에요. 아니, 하나님께서 갑자기 그 사람들에게 죽음을 명하시면 죽는 거죠. 어떡할 거예요? 응? 하나님께서 명하시면 그대로 다 무너져요.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꺾을 권능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부정선거를 획책을 못하게 되죠. 그래갖고 예수님께 구해갖고 권력을 예수님으로부터 다시 예수 힘으로 되찾는 거죠. 예수님 하시면 아주 쉬워요. 인간은 어렵죠. 메뚜기 귀신이라고 하는데요. 메뚜기 귀신이라는 개념은 뭐냐면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민수기서에 보면은 민수기 13장이죠. 민수기 13장에 보면은 그들이 정탐꾼들이 거기 가가지고 와서 보고하는 내용이 있어요. 이 보고하는 내용 속에 메뚜기에 대한 얘기가 있어요.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인데요. 민수기 13장 30절이에요.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안돈시켜 가로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가로되 우리가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탐지한 땅을 악평하여 가로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또 네피림의 후손 아낙 자손 대장부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라. 이 메뚜기란 말이 나오거든요. 필자는 이거를 메뚜기 귀신이라고 이제 얘기하는데, 메뚜기 귀신이라는 말을 쓰는 얘기는 이 메뚜기 귀신은 각 사람 속에 들어가서 믿음을, 메뚜기는 푸른 풀을 뜯어먹고 잎사귀를 뜯어먹고 푸른 줄기를 막 갉아먹잖아요. 예, 그건 믿음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 밥이에요. 예, 홀로 큰 기사를 행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한국교회가 홀로 큰 기사를 행하시는 이는 그 하나님을 깨달았더라면 어째 이렇게 절절매겠어요. 감사하라고 했으니까 그냥 앉아서 홀로 큰 기사를 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요 감사합니다. 홀로 큰 기사를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요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계속 감사를 고백하고 있으면은 무엇 때문에 감사하는지 아실 거 아니에요. 응? 그분은 우리를 만드신 분인데. 예. 그래서 그분께서 전지전능하신 방제 홀로 큰 기사를 행하시니까 우리가 의논하지 않는다는 얘기야. 하나님 나름대로 하나님 걸맞도록 계획을 해가지고 예,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원하는 시간에 역사를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바다 앞에 놓고 뒤에는 애국 군대 앞에는 홍해바다 놓고 그거 가르칠 줄 우리가 어떻게 생각했어? 아무도 그 생각을 못했죠. 예. 하나님만이 생각하는 거죠. 그렇게 엄청난 계획을 하셔가지고 그 일을 이루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죠. 예. 홀로 큰 기사를 행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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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감사를 하면 하나님께서 홀로 큰 기사를 행하시는 거거든요. 한국교회가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날마다 전해놓고 자기들은 믿지 않아요. 이거 왜 그러냐? 메뚜기 귀신한테 잡혀먹어서 믿음이 다 갉혀먹어서. 그게 이 메뚜기 귀신을 쫓아내려면 예수님께 넘치는 감사를 해야 돼요. 예수 성품 받아가지고 감사 성품 받아갖고 홀로 큰 기사를 행하신 이에게 감사합니다. 홀로 큰 기사를 행하시는 예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십니다. 홀로 큰 기사를 행하시는 예수님께 감사합니다. 그래서 필자는 항상 강조하잖아요.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아멘.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아멘. 이렇게 열심히 예수님 앞에 감사를 하면 예수님께서 하늘문을 열으시고 하늘문을 열으시고 예, 기적을 베푸신다고 그러죠. 기적.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면 밥이다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면 밥이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나왔어요? 그게 하나님의 공의를 무시하는 거죠.
이게 아까 공의는 이제 심판하시는 공의고, 지금 말하는 공의는 기름 부음의 공의예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시면 돼요. 전능자가 와서 도와주면 되잖아요. 그 전능자를 깨우쳐 주려고 거기에 강자들을 둔 거고, 또 이 세상의 질서를 잘 보세요. 밥하는 자하고 밥 먹는 자가 있죠. 아니, 그 가나안 땅에 약체들이 있으면요, 거기가 날마다 침략받아서 과목이 있겠어요? 변변한 집이 있겠어요? 포석이 있겠어요? 완전히 폐허가 되었겠죠. 그런데 거기에 아주 강자들을 두어가지고 천년만년 살기라고 이 사람이 사는 인프라를 정확하게 건설을 해서 상하수도 처리도 하고 섬도 짓고 집도 튼튼하게 짓고 과원도 또 우물도 파고 뭐 이렇게 해갖고 농사 짓는데 돌담도 치고 하여튼 뭐든 여기저기 댐도 건설하고 이렇게 든든하게 살도록 해서 강자들이 모여 사는 곳으로 해놔야지 애적의 침입을 안 봐서 거기에 부촌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거를 더 강한 자이신 예수님이 쳐버리면 그거 아무런 그러니까 거기서 전쟁하는 게 아니고 그들을 전쟁터로 불러내서 쳐버려버리면 그냥 무혈 입성이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하여튼 쉽게 성이고 집이고 밭이고 과원이고 이렇게 접수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그 생각으로 그렇게 해놓으셨는데 그거를 알아보지 못하는 것이 바로 메뚜기 귀신에게 잡힌 거예요. 메뚜기 귀신에 잡히는 자들은요, 예수 성품으로 감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성품으로 감사하는 자에게는 예수 얼굴빛이 주어져서 모든 것을 예수의 저울값으로 처리하고 잣대값으로 처리하고 예수와 하나가 되니까 예수의 전지전능한 권능을 깨닫게 되죠. 홀로 큰 기사를 행하시는 예수께 감사해야 돼요. 그러면 어마어마한 힘이 와서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남부 빨갱이, 중공 빨갱이를 날려버립니다. 그래가지고 나라를 회복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회복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가려고 하질 않죠. 오늘 또 우리는 대한민국 교회와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권합니다. 필자는 대한민국에서 제일 그 미천한 사람이라 뭐 이렇게 감이라는 말을 쓸게요. 감이. 그러나 분명하게 성경 말씀 그대로 성경 말씀 그 처부한 대로 홀로 큰 기사를 행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랬으면 감사하면 되잖아요. 예수님이잖아요. 그 시편 136편 말씀대로 그냥 그 말씀 그대로 감사하면 그 역사가 일어나는 건데, 거기에 시편 136편에요. 큰 왕들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다 그랬어요. 큰 왕들. 바산한 왕 옥, 또 아모리 왕 시온, 뭐 이런 자들을 그냥 하나님이시니까 그들의 생명 주관하시니까 그렇게 죽이면 돼요. 뭐 저 시진핑 그 죽는 건 뭐 그 금방 죽죠. 그렇잖아요. 예. 큰 왕들을 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17절에 136편. 그러니까 예수님께 감사하면 돼요. 이제 이렇게 감사제로 모였으면은 지금도 모여서 그 감사를 하면은 문재인 정권이 집회 방해를 안 했겠죠. 그런데 방향이 잘못된 길로 가서 집회가 방해를 받고 있죠. 그러나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면 밥이에요. 큰 왕들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무리 인의 왕 시온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바산 왕 옥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렇게 주변에 시진핑 죽이고 장쩌민 죽이고 그러면 이제 거기 이제 중국 공산당 무너지겠죠. 그리고 이제 또 문재인 일당 그들 그 개수들 죽이고 북한의 그 남북 통일에 방해되는 자들, 자유 통일에 방해되는 자를 죽이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상을 바꿔놓으면 되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제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우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엄청난 축복이 와요. 우리 예수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는 능력 받아서 하면 돼요. 지금이라도 우리 감사합시다. 구국기도 생각이었습니다. 누구한테 감사하냐고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하자는 거예요. 공감하시면 전도해 주시고요. 구독, 알림, 좋아요, 댓글 이제 부탁드려요. 그 다음에 퓨자 전화번호 010-4025-7004가 있고요. 감사한금 번호도 있어요. 우리는 날마다 강조합니다. 트럼프를 위해서 기도하자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트럼프가 예수를 위해서 이 세상의 모든 악을 멸망의 비로 청소할 수 있어야 돼요. 지금까지도 많이 청소를 했는데요. 아직 더 남아 있어요. 이제 그동안은 지하정부에 있던 것들을 청소했다면 이제는 합법을 가정에 숨어 있는 자들을 청소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그 밭의 잡초들을 다 뽑아내는 작업이죠. 그 작업을 다 해서 정말 좋은 밭으로 갖고 놓으면 예수님께서 거기다가 성령 각성을 일으켜가지고 미국 교회, 한국 교회가 성령으로 새로워져 갖고 인류를 건지시고자 하는 예수님을 온전히 수발되면 할렐루야 아멘이죠. 그런 세상으로 갑시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